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강의 31번째 시간, 세상 함정에 빠지지 않기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민수기 제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다 같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글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TV를 통해서 이 정글의 모습이 어떻다 하는 것은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정글에 가보면 두 가지 면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한 가지 사실은 우리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광경과 그 모습들이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신기한 것이 많습니다. 또 그 속에 있는 새들과 또 그 정글 안에 있는 폭포수, 그리고 또 동굴, 그리고 또 짐승들, 이런 광경들을 보면 야, 참 이런 세상도 있구나. 신비함을 감추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면이 있다면 야, 그곳에 숨은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비롭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글 속에는 감추어진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 없이 가게 되면 어떤 것이 위험한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만져야 되는지, 뭘 이렇게 피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꽃이 아주 예쁘게 펴 있고 아름답게 펴 있는데 그 속에 독을 가지고 있는 꽃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곳곳에 이런 정글이기 때문에 그 전갈이나 아니면 뱀이나 위험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빠지면 거기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늪지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어떤 것이 함정이고 위험한 요소인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위험한 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있죠. 야, 이 순간도 지나갔구나. 아차 했으면 잘못할 뻔했구나. 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여러 가지의 광경과 요소에 아주 무서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냥 일반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위험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함정이 있는 것, 그것은 말의 함정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두 번째의 함정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살아가야 될 제2의 함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제2의 함정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이 속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면 질문은 별로 대답을 잘 안 하시기는 하지만 질문 드리면 이 2절 읽으신 다음에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깨달음이 저하고 비슷한 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 2절 말씀에 무슨 함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항의를 했고 또 부르짖었다. 또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불을 꺼주셨다 하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믿음의 삶에 여기에 함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의 함정은 무엇이냐? 기도의 문을 스스로 닫아 놓는 것.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해드리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통곡했다. 이렇게 말을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락으로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라고 단락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이 꺼졌다 하는 말로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다수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기도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이 성경이 생명의 양식인 줄은 알지만 일주일 내내 닫아놓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 않은 분이 여기 다 계시지만 굉장히 귀중한데 많이 닫아놓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의 문을 스스로 닫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부르짖으니까 울부짖으니까 통곡을 하니까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기도가 열려 있었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함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카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되죠. 쓸 줄 아는데도 이 카드를 쓰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기도를 닫아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기도를 닫아놓고 있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기도 하고 함정이기도 해서 그 속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오늘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이 모세처럼 기도의 문을 닫아 놓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의 문을 닫아놓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요? 그 첫 번째는 눈물을 기도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눈물을 기도로 바꾸라. 2절에 나타난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모세에게 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cried out 했다.
이건 아주 통곡을 한 것입니다.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을 간직하고 내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고 모세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 cried out. 울부짖어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심하게 통곡을 했다. 부르짖었다 하는데 울기는 하는데 뭐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했다. 그것입니다. 울기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기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기는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소리치고 성질 낼 줄은 아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내 삶에 살아가면서 전화로 통화하면서 하소연하는 것은 1시간, 2시간 해도 괜찮은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는 함정이고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문을 스스로 닫아놓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울기만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하소연만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누구 찾아가 붙잡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내 말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다른 의미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먹을 것이 없고 고기 맛을 본 지가 오래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마늘 냄새도 못 맡았어. 어떻게 좀 해봐.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면 우리 여행 가이드로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면 이게 먹을 게 뭐야. 이것밖에 못 먹잖아. 좀 좋은 것 좀 맛있는 것 좀 줘봐. 이렇게 가서 찌르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로 얘기하면 내 기도 제목을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시킵니다. 구역장님 기도 제목 이거 있으니까 기도 좀 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니까 이렇게 생기잖아. 기도 좀 해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남을 시킵니다. 물론 중보의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신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조금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거기에 보면 꿀송이 같은 말씀이 있죠. 기도는 어떻게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내 머리가 항상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 하나님과 열려 있어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열려 있어야 되고, 내가 사다리를 올라갈 때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되고, 어제도 사다리를 2개를 놓고 하는데 내가 쳐다보면서 뭔 생각이겠어요? 생각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쉬지 말고 continually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머리가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을 때도 식사를 할 때에도 야,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고 커피를 마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내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을 항상 열어놓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묘기 자전거 말고, 묘기 자전거는 외발로도 타고 또 막 뒤로도 가고 뭐 별 신기한 그런 묘기를 많이 부리죠. 근데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 앞으로 간다는.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자전거 탈 때 페달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 페달은 항상 밟아야 됩니다. 또 산악 자전거를 탈 때는 더욱이 어때요? 계속 쉼 없이 밟아야 됩니다. 페달을 멈추게 되면 자전거는 멈추게 되고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계속 가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멈추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특징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기도의 문을 닫아놓으면 그것은 내가 내 신앙생활, 내 삶의 영적인 부분이 멈추어지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한 멈추어지는 것으로 그치면 괜찮지만 기도가 멎는 순간, 기도의 문을 닫아놓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의 문을 모세처럼 열어놓을 수 있을까? 닫아놓지 않고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을까? 그것은 마음에 기도의 샘을 파야 하늘로 솟습니다.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기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로 향하는 것과 내 마음에 향하는 것. 내 마음이 깊이 파지면 파질수록 기도가 깊게 되고 그 깊은 기도는 하늘을 솟는 힘이 훨씬 더 커집니다. 5m 뚫는 거하고 50m 뚫는 물은 줄기가 다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기도의 샘이 깊이 파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마음에 깊이 파지니까 솟아오르는 힘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중에 붙어있는 불을 하나님이 꺼주셨습니다. 그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무언가? 그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잠겨져 있는 파고 들어가는 기도의 깊이가 그만큼 컸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 동의를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깊이 샘을 파야 그 솟는 힘이 훨씬 더 크고 그 힘으로 하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오겠습니다. 기도의 샘을 깊이 파야 하늘의 응답의 문이 열린다. 아멘. 예전에는요, 지금은 뭐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줄줄줄 나오고 따뜻한 물, 찬물 다 골고루 나오잖아. 예전에는 어디 그랬습니까? 동네 마을에 우물이 하나 두 개밖에 없었어. 그죠? 예전에 수돗물이 나오기 전에. 그때는요,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 갔지요. 지금 같았으면 다 돈 받고 팔았을 거야. 근데 예전에는 동네 사람 다 와가지고 우물 있는 집이 최고 인기야. 그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물 떠갔잖아요. 고맙다고 하고 고구마도 하나씩 놓고 가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지난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물을 팠어. 그죠? 우물을 파가지고 모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작두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펌프를 했죠. 그때 기억나세요? 이 시추공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깊이 못 팠는데 그 다음에는 깊이 파는 시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 바위도 이렇게 뚫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50m, 80m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깊이 파고 들어가면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를 뚫고 물줄기 만나면 어때요? 팍 하고 솟구칩니다. 그럼 막 동네 사람이 박수 치고 그 바가지를 하나씩 떠가지고 다 마시고 그래 본 적 있으시죠? 바로 그거예요. 기도도 바로 그거예요. 석유를 팔 때도 돼요. 시추공을 굉장히 깊이 팝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결이 되면 그렇다고 울리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고. 하면 그 석유가 시커먼 석유가 하늘로 치솟잖아요. 그것입니다. 파지 않으면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 내 마음의 샘을 파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가 없어. 입으로만 하는 얇은 기도가 아니라 내 가슴에 파고드는 깊은 기도가 있어야 그것이 하늘을 솟구치는 감동하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을 여행하던 중에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이었던 웨슬레 목사님의 그런 고택과 집무실 또 기도실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웨슬레 목사님이 기도했던 기도실에 들어가 보니까 구멍이 나무 바닥인데 구멍이 2개가 뻥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한테 묻습니다. 저 구멍은 무슨 구멍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오히려 되묻습니다. 목사님은 저 구멍이 무슨 구멍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쥐구멍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구멍은 쥐구멍이 아니라 웨슬레 목사님이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흔적의 자리입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꿇고 앉아서 흔들고 한 기도가 마룻바닥을 구멍나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부터도 많은 회개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문을 닫아놓고 내 입만 열게 되면 세상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죄의 물결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이 우리를 덮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면 모세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진영에 붙은 불을 꺼주셨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문을 닫아 놓으니까 세상의 쓰레기가 저들을 덮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함정이 보이면 빠지지 않을 수 있죠. 근데 함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영적인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여지질 않습니다. 정글에 있는 함정과 같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2절을 읽으면서 성도님들이 이것이 함정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계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어떤 함정? 기도의 문을 스스로 닫아놓는 함정.
그것이 저들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는 아주 엄청난 일이 되어졌음을 모세는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했다. 기도의 문을 열어놓은 모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이, 우리의 머리가 늘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의 문을 닫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의 샘을 파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도의 샘을 파는 것, 깊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더 자세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내용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의 문을 열어놓는 우리 충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세에게 와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진중에 붙은 불이 꺼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문을 닫는 것이 함정인지 몰랐습니다. 내 속에 기도가 닫혀진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울부짖기는 하는데 울기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답답하기는 한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함정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머리가 항상 하늘을 향해 열려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속에 기도의 샘이 깊이 파지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문이 닫혀지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머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기도의 우물이 파지기를 원합니다. 샘솟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넣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귀하신 능력과 주님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